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어 사역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이 적용되는 분은 유일하게 고대영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젊으신 우리 고 목사님의 아들 상민이 어린이,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인데 아마 제가 이영승 권사님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창열 집사님이 아드님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권사님도 이창열 집사님이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원로 목사님 부부도 아들인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어머니께서 근래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는 이제 뒤에 보자기로 이렇게 쎄서 아마 저를 업으시고 아마 버스 타시고 또 병원에 가서 제가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민이보다는 다 커서 벌써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젠 결혼한 자녀들은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손주들 세대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엄마 아빠들아, 우리 고대영 목사님 부부에게 적용하자면 아버지인 고 목사님과 어머니인 희정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상민이 저슈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상민이가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녀들을 어렸을 때 기억도 생생하지 않고 잊어버린 기억이 대부분일 텐데 과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엄마 아빠가 언제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자녀를 노엽게 했을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자식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마음의 분노를 엄마 아빠를 향한 분노를 감춥니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관계 때문에 노여워했는지 분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엄마 아빠는 충분히 자녀를 낙심케 할 수 있고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가 낙심했었을 때, 낙심할 때를 얼굴 표정을 봐서라도 그 행동을 봐서라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18절 아내들아 먼저 가정의 아내들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두 번째로 남편들아, 세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아비들아 엄마 아빠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인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현대내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자매님들,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 분명한 말씀을 여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submission.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단어 submit을 생각할 때 잠수함이 영어로 뭐죠? submarine. 이 submarine, 이 sub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밑에, 아래.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밑에서 아래서 미션, 트랜스미션, 이 미션이란 말은 남편의 말을 경청하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에 이렇게 문자적 의미만 두 단어를 합쳐서 형성하는 이 복종이란 단어가 아내들은 남편의 하나님의 주신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남편의 말을 경청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속히 듣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말을 겸손히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남용하는, 어뷰스하는 남편들은 권위주의적으로 아내에게 짓누르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아내의 말을 듣고 어느 자매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은 권위주의적 남편은 아내를 언어로 폭력합니다. verbal abuse. 입에 쌍스러운 욕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핍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상처했는지, 그런 말을 겸손히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겸손히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겸손히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남편의 말을 다 듣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관성 있는 일관된 말을 할 때에 경청하고 겸손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관계, 저나 제 아내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과거나 현재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부관계,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로서 자녀의 부부관계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부부관계의 어려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젠 저도 딜런이 결혼하면은 이제 아빠라서, 제 아내는 또 엄마라서 자녀 아들과 또 며느리 관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부 관계 참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부부 관계 왔는데,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 원로 목사님 60년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윤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때, 지금 많은 부부가 애를 낳는데도 얼마 안 됐는데도 이 부부가 참 위기를 접한 부부도 있고, 또 아이가 장성해서 사춘기인데 또 부부가 위기가 있고, 심지어 자녀가 30대, 40대, 50대 돼도 부부가 위기 가운데 황혼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처가 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18절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성도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내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의문이 있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염두에 두고 예수 믿는 여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여성도님들이, 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말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서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요,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여성도님들, 부인들을 바라볼 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안타까운 참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이 권사님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권사님들이 부서에 부감 권사님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전도까지 선교 기도 엄청나게 한 여자 권사님, 이 여자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몇 분 권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교회 일이 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안타까움이 뭐냐면 교회 그렇게 헌신적인데 또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들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부엌에서 많은 반찬과 음식 봉사해서 수많은 1,000명 넘는 성도들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음식, 식사, 밥 한 끼도 반찬도 차려주지 못하는 권사님이라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서라도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가정에서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면서 섬기는 말없이 실천하는 가정에서 그것을 못하면서 교회에서 그리도 헌신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목회자부터 해서 장로님들부터 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는 식사를 준비 못하는 부인이 어떻게 교회 수천 명을 섬깁니까? 이것은 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이 배가 고프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식사 한 끼를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부인이라면 가정에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된다면 균형을 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 여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하는 언행을 통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될까? 과연 나의 가정에서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복음 전도의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스탬블링 블락,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일에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가정에서 베드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없이 실천하는 깨끗한 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일에 디딤돌이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고 장애물이 된다면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영혼이 죽는다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는 권사, 집사, 그런 장로부인, 목사부인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겁니까? 영혼구원 전도할 대상자 멀리 선교지 안 가도 가정에 있는데 베드로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말없이 실천해서 내 깨끗한 신앙생활을 섬김의 모습을 보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향기가 드러내서 예수 믿지 않는 강팍한 내 남편도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매력과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말씀을 간략하게 여기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나가서 오늘 목사님 부부 젊은 30대 개척교회를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딸이 둘인데 딸 둘이 제가 보니까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금식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2달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방문할 때 그 사모님과 또 사모님의 여동생은 또 싱글인데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그 가정이 다 모여서 이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하는데 요양원에 가면은 뭐 웃지도 않고 뭐 자식을 봐도 뭐 사위 목사님을 봐도 뭐 냉랭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요 태어난 그 목사님 부부의 아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손주를 보면은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 아기를 환영한대요. 이 아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런데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시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잘. 용서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찾아가기도 꺼리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내 아주 원수처럼 미운 남편을 내 남편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봐야 됩니다. 거듭날 필요가 있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어가는 이 영혼을 전도 대상자를 내 남편으로 보기보다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답게 성경적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예수 안 믿는 남편에도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보호나 모든 걸 해야 될 구실을 못하는 남편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없이 겸손히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해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하듯 순종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께는 권사 집사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내 남편에게는 복종 안 한다? 그거는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복종한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남편 어떻게 주님께 복종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생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죽게 대한 너희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죽게 대한 너의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랑의